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첫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 자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에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29절의 말씀은 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가능한 거 아니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강한 자, 이거는 이 흑암의 강한 세력을 지금 주님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 비밀을 자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내가 이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어디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기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와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좀 시비를 걸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남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의 남은 인생은, 너희들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 진행 속에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늘 중심에 전달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 회당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끝장 28장 마지막 부분, 바울이 2년 동안 했던 사역의 내용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했던 바울의 사역.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세상 나라에 어떤 영적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사단의 영향을 입어 사단의 나라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는, 기도 속에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누려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야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현실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끊임없이 묵상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오늘 기도처럼 나옵니다.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평생 누리면서 내가 가야 할 내 영혼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될 내 영혼의 본향을 어느 날 내가 또 분명히 이 땅을 떠나는 날 갈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십 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드디어 생각만 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린다고 누렸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는군요 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러면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축복으로,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이 더 아주 장엄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가장 먼저는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 심령에. 내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옛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심령에 흑암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 속에
이 악한 흑암의 사단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여기에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 영혼 속에 임함으로 내게 있던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빛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든 일터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현장이. 근데 그 현장이 또 어떤 현장이냐? 흑암 가득한 현장, 사단이가 왕노릇하는 현장,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힘과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자, 그런 의미를 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초첩의 이야기. 자, 어떤 고민,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을 누리면 결국 그 응답이 지금 고민, 갈등, 문제로 여기는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는 해결되어지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맨 마지막 그 서론 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자, 질문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임하고, 내게 언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게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자, 그걸 오늘 계수첩 내용에서 잘 발견하시고, 자, 언제 임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그 순간, 빛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체험하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근원적인,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흑암의 근본의 문제가 치유받게 되지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인 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사단이 결박이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완전히 흑암 세력이, 사단 세력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아직도 우리에게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어떤 응답이 오냐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응답,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늘 군대를 하나님은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었던 사건을 좀 제시합니다. 자, 모세가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 왔느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딴 사람은 몰라도, 딴 사람은 불신앙해도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떤 언약이요? 가나안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해가 막혔어요.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부도수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약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길이 막혔다?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홍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주의 사자가 홍해를 건너 그 오는 애굽의 군대를 앞뒤에서 보호하는, 자, 이런 역사.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자, 그럼 모세가 언약 잡고 홍해 앞에 설 때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는 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9절.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자, 그다음에 다윗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고 고백하는 곳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그냥 전멸하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자, 사도들이 붙잡혀 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 중직자들이 그 밤에 뭐 했느냐?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23절까지 보면 그때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헤롯 왕을 불러가시는 그런 역사.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자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파송하신다. 언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기도수첩 세 번째 공통점으로,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에 보면 기도는 보좌를 여행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 말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좌를 여행하는 것이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393의 기도, 영적 세계를 누리는 393의 기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주의 군대, 주의 천사, 주의 사자,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동일한 그런 의미로 그런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순간 동시에 흑암은 꺾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기도가 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이 선언은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완전 승리의 선언이에요. 실패자의 선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 자,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동원했어요. 군중을 동원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군중들이 막 큰 소리로 아우성 쳤어요. 그리고 빌라도마저도,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마저도 사단이가 이용해서 죄를 없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여러 번 시인하면서도 군중들의 그 함성 소리에 여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줘요. 이게 다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단이가 역사했지만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자기의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거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비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마치 승리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는 순간이죠. 그 순간이.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가장 벌벌 떠는 그 순간, 그 선언을 이런 믿음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이 믿음의 고백을, 승리의 선언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하시고 또 그 고백을 이어 가장 편안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비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 기도의 내용을 가장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낮에 듣는 거, 보는 거,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 비밀이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 연결되어지고, 또 밤에 시간을 내어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더 393의 기도가 사실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현장 속에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시는 승리자의 그 선언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 시대를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완전한 해답,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호자의 그 축복, 그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순간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악한 영의 사단 세력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 순간에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자들이었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의 또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순간순간 보좌의 축복의 그 능력이 늘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이 한날 속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